한두 군데 더 보고 13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행동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나중에 저희들에게도 접목이 됩니다.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념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3장부터는 그 말씀의 대상자가 바뀐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제가 소그룹 같으면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13장부터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축소됩니까? 제자들에게 축소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컨셉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 이런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13장 이후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귀하죠. 이 깨달음도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매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만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요한 저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늘 확인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주제 넓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냐? 아니죠. 잘못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복받고 하는 거에만 나의 신앙의 모든 99%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에 보면 그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믿음의 초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마칠 텐데 제가 이제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르심 외에 또 하나의 영역, 보내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꼭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우린 또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부르심에만 맞춰져 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이 저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 있잖아요. 근데 보내심에 맞춰져 있으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내심의 어떤 중심은 누굽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둘째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쉽게 하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밥은 먹고 다니는가? 그 유명한 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죠. 거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내 손톱에 가시 하나 찔리면 엄청 아프죠. 그 고통은 남이 중병을 앓은 고통보다 더 클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게 자기한테 관심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긴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 사랑이라는 말, 참 좋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살고 죽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좋게 지나가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없는 게 살고 죽는 문제라니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쓱 지나가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놓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제가 똑같이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동일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진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거기에 내 삶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까지 예수님은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처럼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깨달았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덧 남을 향한 나의 시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에 관심보다는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주변 사람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생각하는 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성도, 또 아무개 세상에서 만난 아무개 친구가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있나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간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내 시간이 가고 내 돈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부르심만큼 중요한 게 보내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중에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놓친 부분 한두 군데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1장 32절 보겠습니다. 1장 32절. 지난번 봤던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쓰지 않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한 그 시간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확대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월절에 맞춰져서 그 유월절 준비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33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모세오경, 레위기, 성막
우리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그럼 이건 뭘까? 물론 부르심 받는 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있어야 그 영혼이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령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잖아요.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외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 보내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셨다,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사도의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각 권이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주제는 다 예수님에게 통해요. 주일학교에 성경 퀴즈 할 때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그럼 맞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그러면 대충 맞는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소위 말하자면 덮어놓고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성도지만 여러분도 성도지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재밌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까? 글쎄요, 안 읽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충분히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귀한 은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성령을 얘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령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럴 지식도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평신 성도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뭔가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33절에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보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구약의 성전 얘기를 했죠. 에스겔서에서 솔로몬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가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장이죠. 14절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 머물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성령이 언제 오시죠?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50일 후잖아요. 5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머무신 날이 며칠이죠? 40일 아닙니까? 40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을 텐데. 예.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그 가운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성령을 받았듯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물론 오순절 오시지만 그 사이에 한두 가지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또 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을 보십시오. 7장 37절. 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제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명절 끝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초막절 끝날에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물붓기 의식. 또 하나는 뭐예요? 등잔켜기 의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식에 맞춰서 물붓기 의식에 맞춰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등잔켜기 의식에 맞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절기의 완성자로서도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완성, 초막절의 완성 이렇게 모든 절기의 완성자로서도 오셨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그런 계명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명절 끝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붓기 의식에 즈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이제 포인트가 38절 39절이에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그 저 복음성가도 있죠. 그게 뭐죠? 아닌데 그거 말고요. 그것도 아닌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아, 우리 사장님이 좀 아시는 나이 드신 분이 알 수 있는 왜 그거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거 있잖아요. 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할 때 그 아마 모토가 되는 본문이 여길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배가 누구 배냐 이거죠. 이 배가 여기 배가 나오죠. 배 아시죠? 배. 이 배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배냐 예수 믿는 성도의 배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네. 이 누구 배입니까? 아니 이게 읽어보면 믿는 자의 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나왔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 그 예수님이 부른 찬송 아니잖아요. 성도가 부르는 복음성가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네. 여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자, 그럼 먼저 생수라는 게 뭘 의미해요? 39절에 성령을 의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배가 예수님의 배예요? 성도들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죠. 근데 이건 마치 성도들의 배처럼 보이죠. 이건 한글에 대한 애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신학자들이 많이 다퉈요. 어느 학자는 예수님의 배다, 어느 학자는 성도 아니죠 제가 결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논증들 저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 우린 결론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건 학자들의 영역이죠. 예수님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 예수님의 배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배에서.
그리고 39절에 그래서 그 성령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들이 받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절 보지 말고 본문을 보시면 못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이 언제 온다고요? 오순절날 오니까 아직은 못 받았죠. 그리고 거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표현해 보려면 언제 성령을 받아요? 이제 오순절이지만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이 복음서의 얘기면 언제 받아요? 아니, 그것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거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요? 아직 못 받, 언제 받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제 질문이? 영광을 받을 때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영광을 받을 때.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게 맞아요. 부활할 때고요. 오순절 때가 맞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잖아요. 17장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살피겠지만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13.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스토리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13장, 14장, 15장, 16장이 제가 볼 땐 고비입니다. 고비.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는 쭉 넘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19장 돌아가시고 20장 부활하시고 21장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건 조금 괜찮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뭔 줄 기억나세요? 첫 마디가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예수님 영광 받는 분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느낌은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내가 부활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도 일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무거운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인들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광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진도인데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아까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먼저 그 앞에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령에 관한 표현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19장 34절이죠. 19장 34절. 군인이 이제 그 창으로 찌르잖아요.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꽤나 맞히는 거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알레고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석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성경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검증된 얘기예요. 이 물은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성취입니다. 성취.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면서 그 배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계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뭐예요? 성전이신 예수님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복습하는 그냥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22장 1절)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죠.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이 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올 그 생수, 그것이 세상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지만 참 계시록이 있어서 너무 참 좋아요. 그죠?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 뻔했어요. 세상 끝이 어떨까? 수많은 거짓 수험론과 수많은 자기 주장들이 난무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주시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계시록 정확하게 세상 끝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만 좋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은 뭐예요?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고요. 보세요. 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놀라워야 되는데, 자,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그렇죠.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 이후로 사라지죠. 그죠? 성경 속에 생명나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생명나무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 끝날에 다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주제지만 여러분, 세상 끝날은요. 여러분 가끔 에덴 동산이 궁금하시죠? 그죠? 그때 어땠을까? 근데 성경은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그 성경을 4단계로 나오죠. 창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죠. 그다음 뭐요? 타락, 그다음 뭐요? 구속, 그다음 뭐요? 완성. 우리 조직 신학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이에요. 그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러면 타락된 그 창조의 세계가 마지막에 완성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복은요 중요한 내용인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궁금하고 분명한 것은 참 보기 좋았던 곳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그때 지음받은 그 창조 세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날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더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담이죠. 아담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줘줬다니까요. 대단한 기억력이지 않습니까? 아마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90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창세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죄 짓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도
꽤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인생의 나이를 120세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120년의 삶에 대해서 뭐 실제 인간의 수명이다, 뭐 상징적인 의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 비록 지금은 이제 불완전한 존재고 아직도 원죄의 뿌리가 좀 있어서 늘 죄와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게 대단한 영광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건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 이렇게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분명한 거는 아담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요. 이때의 세계는 처음 지음받은 세계보다도 더 뛰어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러면 부활하게 된 성도의 몸은 처음 하나님이 지었던 아담의 몸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혹시 궁금하거든 아담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고 그럼 아담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 아담보다 더 뛰어난다, 뛰어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진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왔어요. 그 배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 십자가의 상에 달리시면서 그 배에서 실제로 물이 나왔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호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아까 이제 보다가 말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장 19절부터인데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 맞죠?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지금? 성령을 주셨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안 어울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준 성령은 뭐고 오순절날 받은 성령은 뭐냐? 도대체 성령이 이때 제자들에게 왔냐 오순절? 그런 건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민의 대상이지만 요한복음 문맥에서만 보면 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론 시기적으로 50일 후에 성령이 온 게 맞냐? 이때 부활하시고 50일 전에 어느 순간에 성령을 준 게 맞냐? 그것은 우리한테 크게 실익이 없어요.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배에서 성령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 상징적이지만 물이 나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제로 그분의 육성으로 성령을 준다. 그게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야말로 순진하게 듣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성령이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이 내주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지만 그 이면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걸 또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4장 그러면 이제 어떤 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4절입니다. 34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장 34절. 그때 예수님이
여인과 혼자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립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혹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죠. 내가 말한 양식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양식, 나의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 좋은 말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좋은 말 하셨겠지.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좋은 말이 좋은 말, 다 좋은 말이죠. 영광도 그렇고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양식, 나의 양식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책이 어디 한두 권이겠습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자, 그랬더니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읽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학은 안 했어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앞뒤 문맥을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크게 오류는 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문맥에서 보면 이 양식은 35절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 뭘 얘기해? 실제로 곡식을 추수하는 얘기 아니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양식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일단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요한복음에서 그걸 또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큐티가 좋긴 한데 약점은 통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큐티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성경을 딱 읽을 때 할 때는 한 번을 읽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3장을 보냈어요. 더더군다나 사랑의 편지인데 사귀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귀한 거니까 오늘 한 장만 읽자. 그리고 한 장에 3줄만 읽자. 내일 그다음에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미난 것은 처음 읽어보니까 날 좋아한대. 결혼하자 그런가 보다. 웬걸? 저 끝에 가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지십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그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자라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시간까지 내셨으니까 제가 조금 잔소리 같지만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그 다음날 쉬시더라도 한 번 읽을 때는 통으로. 그래서 이 나의 양식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장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거기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하고 어떻게 이어져요? 거기 보시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연결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양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육신을 채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그 누구가 이웃이 교우가 배가 불러지고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내 양식이다. 성경이 지금 왜 요한복음이 왜 이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의미, 내 존재 이유, 내가 왜 아직도 살아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버킷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은 거 먹어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초점, 우선순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다 이거죠. 기쁨이다 이거죠. 그게 뭐겠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도와주는 거죠. 그 믿음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별과 같이 하늘에 빛난다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별 하나씩 차지해도 별 남을 거예요. 별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리 상징적인 얘기지만 실제로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우리가 빛난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삶은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론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버겁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양식,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제 넘은 얘기지만 그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그 메시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제가 지금 본 부분 자 그래서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한 5분 정도만 좀 쉬시고요. 이제 13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